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의 모여는 인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나가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중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가로 나가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는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인증과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이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는 말씀으로 하늘을 결단함으로 시작해 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선한 길, 또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 캄캄해지고 있는 이때에 경영의 방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총종케 하심으로 참빛이요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가 올 한 해 온 세상을 다 뒤덮어버리고 코로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슬픔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당신의 섭리와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목자 되신 주님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침과 저녁으로 끝이 없음을 확신함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더불어 주를 믿고 따르는 자가 당하는 한난까지도 넉넉히 이기며 영광의 주님을 언제나 어느 때라도 증거하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경영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경영의 권속들이 신앙의 경주여 성화의 진보가 주춤하거나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예배당 예배와 모임 등 교회 중심의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처지보다 더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선교사님과 선교지 교회 성도들을 건념하시고 미얀마 양곤의 이종민 선교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코로나 치료 중에 있는 선교지 성도들에게 온전한 완치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비자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어서 복음 전파의 최전방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이웃을 돕고 또 파송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 가정에 성탄 선물을 보내는 사랑의 성금 마리 운동을 기쁨으로 전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큰 계명을 따라 더불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에 충성함으로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성금 마리 운동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여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경영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긴장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그동안 애쓰며 노력한 그대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모든 대입의 과정까지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사 더욱 멋진 SFC 운동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경향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주시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와 종북 좌파 악한 세력들을 파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온전히 굳게 서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불어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말연시의 모든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상민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케 하시고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단비를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로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묵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 가운데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 이상민 목사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경제학 용어인 등가 교환은 같은 가치를 가진 상품과 상품을 맞교환하거나 또는 상품에 상응하는 만큼의 재화를 지불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제학도가 아닌 제가 등가 교환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이 본래 납이나 구리 같은 이 흔한 물질 또 혹은 비금속의 성질을 가진 물질을 이 값어치가 좋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려는 이 연금술을 모티브로 한 어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경제학적인 의미를 가진 등가 교환의 개념을 이 실제 연금술의 개념에 접목시키는 것이 다소 한계가 있고 또 무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은 그 무언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연금술에서 말하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다라는 유명한 대사는 이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또 무엇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 즉,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의 이치에 있어 일견타당해 보이는 등가 교환의 개념을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구원이라는 분야에 등가 교환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만큼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쌓고 쌓다 보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전통을 통해 그 뿌리가 깊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의 권한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진위가 무엇인지 변증하였습니다. 이 시간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거짓 미혹을 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그 호소를 살펴보면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받아 누리는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신자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체험함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네, 같은 본문의 1장에서 형제들아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던 바울의 목소리는 어느새 감정적이고 이 전투적인 외침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들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스스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목도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생하게 또 밝히 증언하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들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최면에 걸리거나 악한 마술에 홀린 듯이 다시 율법의 행위에 관심을 갖는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럴싸한 거짓 구원 교리를 가르쳐 미혹하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지면서 바울은 강경한 어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냐 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건네므로 이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그들 스스로 찾아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들을 위해 바울은 3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헛된 노력을 하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각 질문의 시작에 성령을 받은 것이 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또 성령을 주시고 라고 각각 덧붙임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부여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인생에 온갖 율법들을 준행하는 고된 삶이 더 낫다고 여겨질 정도로 이 극심한 핍박과 고통들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은 그 시련마저도 긍정적인 신앙의 흔적들로 바꾸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횡포는 그런 흔적들을 사그라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바울은 본문 4절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그들이 과거 신앙의 추억들을 정녕 헛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전락되었는지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임을 떠오르도록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 성령의 역사가 율법에서 명하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발현된 것임을 명확히 떠올리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혹시 누군가 불현듯 나타나서 이 성령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이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이 성령의 체험이 무슨 방언이나 이 신유와 같은 뭔가 독특하고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주춤할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무언가 모를 부끄러운 감정, 수치를 느낄 것 같고 또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애둘러 말하기도 참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답변할 가치도 없고 또 복잡하게 여러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어리석은 질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확실히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또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도 고달픈데 거기에 굳이 괴로운 신앙생활이라는 혹까지 붙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통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음을 명확히 깨달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성령을 받았냐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의 어떤 노력과 그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잘못된 개념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난날 쌓은 신앙의 추억들을 되새겨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때나 또 괴롭고 힘든 마음 중에 사명을 감당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나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다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역사가 나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받은 것이라는 이런 어리석음을 단호히 버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계속하여 지키는 가운데 이 매사 성령 충만, 이 성령의 동행하심을 체험함으로 사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편에서 맺어주신 약속으로 적용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거듭되는 질문들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확신을 부여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밝히 깨닫게 해준 바울은 이번에는 그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증거한 구원의 확신이 바울 스스로가 만든 새로운 주장이나 또 혹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육신적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가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의가 그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기록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아주셨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칭찬받고 또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 만한 어떤 행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스스로 맺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 스스로 신봉하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성부 하나님 편에서 맺어주신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 편에서 무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아브라함도 보통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의롭다 칭할 수 없는 한낱 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대대손손 의의 후손들이 이 믿음의 계대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편에서부터 먼저 맺어주신 그 약속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혈통에 의한 육적인 계보를 이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동질성을 가진 존재로 격상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요 그 축복에 동참하는 자임을 알리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실을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말씀을 통해 충분히 계시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기록된 약속하신 바는 오직 믿음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혈통적, 그 외형적 구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국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맺어주신 약속을 통해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한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단단히 묶인 존재임을 강조하여 잠깐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또 자신이 소유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계속하여 동참할 것을 권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속을 어기는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업무 수행 능력이나 성격 등 이 기타 여타의 조건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한두 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니 태초 이전부터 그 당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그들의 구원의 근거로 여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물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 얻을 의로 여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듭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던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인내하고 또 참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며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손 내밀면 닿을 곳에 서 계시고 또 고개를 들고 손을 뻗으면 웃으면서 잡아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 곁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일어나 극복해 보겠다는 이런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괜찮은 척, 이 강한 척하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실 전능하신 분,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주인이자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아오는 믿음을 가진 자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더 이상 만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부어주시고 또 당신의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이미 일어났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아직도 이 든든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동역함으로 여전히 흩어져 있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접붙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구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구약시대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편에서의 그 약속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영적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하므로 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역사적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한 바울은 이어서 그것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타락한 존재로 끝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나아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평생을 엄격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그 저주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불가함을 단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본문 11절을 통해 다시 한번 너희를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며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인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계속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행위 구원, 그 율법 준수를 근거로 삼는 구약의 말씀을 제시하므로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자신의 체험과 성경적인 근거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도 바울은 역시 구원의 문제에 있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율법은 어떤 효력이 없으며 온 평생을 율법을 행하는 것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되지 못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이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통로를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13절에 성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이 저주를 받은 자가 되므로 인간을 저주로부터 속량해냈다, 즉 되돌려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방법이 율법주의자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그 유대인들의 관습과 비슷한 것임을 인지하도록 하므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 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르신 구원의 무게를 그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혹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전함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본문 14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구원의 적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사실은 혈통과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제한된 조건 아래 있는 줄 알았던 그 구원의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 구원의 약속이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 영원히 유효하게 보장된다라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비교 견적서라는 것은 유사한 물품의 견적을 업체별로 받아 비교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예산을 아끼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고 면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치밀하게 비교 견적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재보고 또 면밀히 따지면서 그 일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자각한 성도라면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기준을 두고 구원할 백성을 선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셨다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한 기쁨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여 무능력한 죄인의 인생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통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역사가 지난 2000년 전 일어났고 또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죄 가운데 거하며 또 심지어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그 한계의 선을 그어놓고 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어진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희생을 감수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구원인의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께 나의 최선과 최고를 다해 바쳐야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응당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구원을 받은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하며 그 손익을 따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자신을 던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음에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계속하여 넉넉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서론에 언급했던 연금술이라는 이론은 실제 중세 유럽의 역사 속에서 성행한 시기가 있었지만 오늘날 그 이론은 한계가 있는 전 근대적인 과학 기술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 쓸모없이 사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물질의 발견과 실험 기구들의 개발은 화학이라는 학문의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연금술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화학의 발전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율법을 통해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기록대로 인간이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 또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체험으로 시작되고 또 성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적용되며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날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성탄의 달 12월을 시작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 참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되짚어 보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반 사회 속에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나 적용될 등가 교환의 개념, 또 기브 앤 테이크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신자 사이,
즉 신앙과 믿음의 영역까지 적용하려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발상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구원의 참 가치를 아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생생하고 또 확실하게 가르침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린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모습을 보면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되새김으로 날로 진리가 왜곡되고 감추어지는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확신을 더욱 명확히 하는 일에 힘을 쏟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와 같은 구원의 복을 받을 이 뭇 백성들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기 위해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죄인 구원의 주체는 인간의 개인 공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성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또 성자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명심하는 가운데 남은 2020년 한 해와 또 다가올 2021년에도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하여 힘차게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이 풍성하신 종이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죄만을 이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내게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죽신이 사신 것이오니 나의 지사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선교지 성탄 선물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사랑의 성금 마련 운동을 전개합니다. 12월 20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성금 마련 운동에 큰 관심과 정성 어린 동참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1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은 2,200만 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시설과 모임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의 2020년도 결산 모임인 샬롬의 날 행사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성탄트리 점등식, 발산 방화 마곡교구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2021학년도 경양어린이 성교원 원화를 선착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회보 14면을 참고하시고 많이 홍보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령 찬송가 30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너의 크신 은혜라 하늘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이 많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멍을 찾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양짐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월 이 성탄의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대학부 SFC 샬롬의 날과 또 오는 주일 밤 6시 45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웃과 우리 선교지에 사랑의 선물을 보내기 위한 사랑의 성금 마련 운동 위해서 기도하시고, 셋째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넷째로 우리 경양의 자녀들 경양학원 재신원 2학기 학생 일정과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유셉 선교사님 3차 수술 예정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임민철 선교사님 또 비자 발급과 이종민 선교사님 코로나 확진 판정 후에 자가 치료 중이신데 완전 치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0년도 이런 참 혼란과 두려움 와중에서도 당신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진행시키고 가시는 가운데 또 주님 탄생하신 12월의 달을 맞이하기 위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지난 11개월 동안은 여러 이런 어려움과 또 불안과 고통을 완전히 있는 이런 성탄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한 해 동안도 오히려 이런 재앙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복들을 인하여서 또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아름답게 유용기변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대학부 SFC 온라인으로 샬롬의 날 진행하겠습니다. 또 비록 몸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영으로 하나가 되며 경양에는 곧 사명인 또 구원인 사명인 천국인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또 영적인 결속력으로 다시 한번 재결합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일 밤에 또 온라인으로 성탄 트리 점등식을 계획하겠사오니 이 강서 성전의 십자가 탑에 높이 밝히고 있는 불빛이 이 참 암울하고 어두운 올해를 통과하고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예수님만이 이런 죄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세상의 빛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아름다운 조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연말에 이웃과 또 선교지를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마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자들에게 또 참 멀리 외지에서 외롭게 인간적으로 외롭게 이 연말 이시를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고 경영의 성들이 마음과 힘을 모으게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경영의 성들이 그래도 참 이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서 이런 모든 무서운 병마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경건성을 지키며 전능자로부터 베풀어지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경양은 초중고 대학생들과 경영학원에 속한 학교 및 제네바 신대원에 남아 있는 2학기 학사 일정을 또 안전하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내일 드디어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우리 고3 또 재수행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자신의 탤런트와 또 소원에 따른 이런 대학 입학과 또 교육과 또 사회로서의 진출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경영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바치는 이런 신앙의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박익섭 선교사님 지난주에 2차 요로결석 수술을 잘 마쳐 계시면 감사하며 다음 주에 또 3차 수술 예정이 오니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임미철 선교사님에게 목회 활동 허가서가 나오게 되면 감사하며 남아있는 비자 발급 절차까지 꼭 12월 16일 전까지 이루어져서 그 베트남에서의 선교 활동에 자유롭게 본격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미얀마 양곤의 이종민 선교사님과 또 온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지금 자가 치료 중에 있사오니 주님, 이렇게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약물로만 치료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서 깨끗하게 완치되는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들어 크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 모두 확신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또 우리 선교사님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더 큰 힘을 얻고 주님 평생을 온전히 제물로 전도자의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참 암담하고 절망적이까지 한 이런 우리 형편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시기만을 간구하는 우리 땅에 기어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참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그런 희망이라도 보여주시어서 진정 이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중심부로 높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센터로 사용되는 이런 비전을 이루어나가며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시를 굳게 지켜 저 공산 독재 정권 하에서 지금 70년이 넘도록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2천만 동포들을 하루속히 구원해내고 지하교회 성들에게 또한 자유 해방의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세상 장망성에는 혼란과 두려움만 가득하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밤에도 온라인으로 남아 은혜의 도피성 안으로 인도하시어서 또 소망과 감사 가운데 주님 앞에 성별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재물의 미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경영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의지하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경영인들의 생업 현장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연말 연시를 지내는 동안에도 더 오히려 선한 일에 부유한 마음을 지키고 또 그렇게 섬김으로써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일용할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 구세의 영광스러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것까지 풍성히 베푸시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경영인들의 직장과 기업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고 성부께서 당신의 언약으로 굳게 약속해 주셨으며 또 성자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바로 내게 거저 주어졌음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